자,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주제로 몇 주간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이제 침례의 정의와 오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말씀 한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입니다. 시편 11편 3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퉁이돌 기초 성경 공부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이제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 한 말씀 잠시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기초 성경 공부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 신앙을 지탱해 줄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초 교리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기초 교리, 기초 신학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기초는 또 이 밑에 기반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기초가 되는 이제 교리를 잘 공부하고 그런 진리의 지식을 잘 배워두면, 이해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이 심오한 교리도 있습니다. 아주 질긴 고기와 같은 심오한 교리를 배울 때 이미 배워서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어떤 개념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기초 교리와 심오한 교리는 서로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교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더 깊은 교리,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되는 이런 대목들,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주 이제 확실하게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형제님이 이제 그 모퉁이돌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봐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처음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는 것이 맞고, 또 이제 공부도 이렇게 기초가 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차 성장해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더 깊은 교리로까지 연결을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초적으로 가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신실하게 하면은 주님께서 보시고 더 넓은 어떤 기회를, 더 깊고 넓은 어떤 계기를 또 마련해 주시고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단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유를 먼저 먹고 차차 성장해서 나중에 고기까지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가 되는 우유가 없이는 질긴 고기와 같은 교리를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성장이 되면은 우선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고기만 계속 먹는 것은 또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른들도 우유를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또 쉽게 망각하기 마련이고, 이전에 어떤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어떤 말씀이나 가르침을 받았을 때의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이런 말씀들, 진리의 지식 같은 것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침례의 정의와 오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들 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냐고 질문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간증을 아주 자신 있게 늘어놓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스스로 성령 침례를 경험해 보았다고까지 간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침례를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 또 침례라는 의미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 침례에 대한 교리는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를 잘 알아야지 또 이제 좀 더 심오한 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의 초반부에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의 간증으로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그 물침례를 중심으로 그 물침례의 오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 침례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또 공부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금주부터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해보고 또 중요한 교리들을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요, 침례의 정의와 오해입니다. 자, 그래 제가 거기 괄호 안에다가 물침례, 불침례, 성령침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침례를 영어로 하면은 baptism이라고요. baptism. 이 용어의 핵심 정의는요, 이 baptism이라는 용어에 담겨있는 핵심 정의는 immersion 또는 immersion, 뭐 이게 이렇게 발음 두 가지가 가능한데, immersion이라고 하면은 이제 잠기는 겁니다. 잠김을 의미하는 거죠. baptism에 의미하는 것은 잠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베프티즘 자체는 그 자체가 물이라는 뜻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서 침례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무조건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침례가 언급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물침례 그 자체가 이 신약 성도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신약 성도가 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침례가 이제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제 세대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기적 책인 사도행전 이런 책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약 교리를 정립하려는 데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딱 이래 나오는 사도 바울 서신을 교리의 기반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히브리서, 마태복음 같은 그런 과도기적 서전 이제 책들을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단들이 그런 과도기적 책들을 교리의 기반으로 삼거나 아니면 특정 구절 하나에 교리 전체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물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구절이 있거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런 구절들을 잘못 적응해서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단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침례 자체에 물이 전제되는 것은 아닌데, 침례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을 물침례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 침례에 대한 기초 교리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 기록을 보시면요, 성경 기록에는 서로 여러 가지 침례들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한번 펼쳐 보실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이 말씀을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어떤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침례가 물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한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 가죽으로 된 띠를 둘렀으며 그는 메뚜기들과 야생꿀을 먹었더라. 그리고 선포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8절 잘 보세요.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맞죠? 다른 종류의 침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기록이 서로 다른 침례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침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은 무조건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은 침례자 요한의 말을 빌어 물로 침례를 주는 것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벌써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리고 이 공관복음들의 다른 말씀들도 같이 살펴봄으로써 서로 다른 침례들이 성경 기록에 나오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해해야 되니까 7절에 보시면은 이제 6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할 때 막강하신 분은 당연히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세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막강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셨잖아요. 하지만 요한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은 더 막강하신 분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 배우겠지만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신랑이시지만은 요한의 경우는 신랑 들러리가 되고 또 많습니다. 요한은 땅에서 난 자였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이런 등등의 차이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요한은 더 막강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겸손하셔서 또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고 이 빌립보서 2장 8절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막강하신 분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한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손을 하나 끼워 넣으시고요. 다른 구절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정녕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보다 더 막강하시니, 막강하신 또 나왔죠? 나는 그분의 신발들을 받쳐 들 만한 자격도 없노라. 신발들의 끈을 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신발을 받쳐 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한 개 더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에는 제일 처음에 물로 침례를 주노라 했죠. 그 뒤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또 한 개 더, 다른 게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럼 뭐가 있어요? 불 침례를 또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세 가지 침례입니다. 무엇이에요? 물 침례, 성령 침례, 불 침례 세 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11절에 나오듯이.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영어로 봐도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함에 킹제임스 성경은 커마가 있습니다. 커마. 같은 게 아니에요. 알았죠? And 그리고 with fire.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도 있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그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3장 16절도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답하여 그들 모두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며 물침례 나옵니다.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영어도 보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and 다음에 또 with fire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처럼 두 구절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불로 침례를 주시는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전체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 또 동일한 요한의 그 발언이라고 간주했을 때 이제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체 그 공간복음의 진술로 이제 서로 상호 보충적인 공간복음의 진술들로 봐서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침례를 언급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 3장 11절이라든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특히 마태복음 컴마로 딱 나눠 있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를 갖다가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집단이 은사주의, 그 오순절파 이런 분들이나 성결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이렇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또 침례를 주신다라는 걸 갖다가 합쳐가지고 그죠? 성령의 불로 침례를 준다 이런 식으로 성령의 불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어떤 찬송가까지 만들어서 불러요. 성령의 불을 불 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성령의 불 이거는 성령님으로 침례 주는 것과 불로 침례 주는 걸 그냥 짬뽕을 시킨 거예요. 나누지 않고. 예,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이단 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근거 구절도 제시합니다. 자, 핵심 교리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분들의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볼게요. 2장 3절.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에게 나타났으며 그럼 나타난 게 불입니까? 혀입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편견 버리고. 혀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 나타났어요? 아니요. 혀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 불로 인한 것 같은 이네요. 같은. 뭐뭐 같다는 것은 뭐뭐가 아니에요. 응? 그렇죠? 예.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 불 침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이 말씀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4절에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어고 지금 표적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유대인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주셔서 외국어를 갑자기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외계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 날에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어떠한 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은 분명히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 혀들이 나타났다고 했죠. 것 같은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불침례는 물침례와 당연히 다르고 그것은 또 성령 침례와도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 불침례 관련한 언급을 빼도록 또 인도하신 이유도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불침례는 무엇인가? 그것을 의미하는 불침례를 불로 주시는 주님께서 불로 주신 침례를 주시는 것에 보여주는 성경 기록들은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 몇 구절을 갖다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자, 정직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대단한 어떤 무슨 학위라든지 IQ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3장 16절 17절. 요한이 답하여 그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17절 보세요.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미라를 자신의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 사람들은 미랄이 되어서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지만은 쭉정이들은 불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건데 그것이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16절, 17절을 같이 딱 연결해서 보세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그대로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요거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저번에 아까 보셨던 3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볼게요. 나는 정녕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나보다 더 막강하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을 받쳐들 만한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12절 보세요. 그분의 키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자신의 미라를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죠?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에 해당하는 것이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불로 태워버린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성경 기록들과 성경 기록을 갖다 연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0절. 40절 4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독보리들이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불에 태워진다고 되어 있죠. 독보리들. 41절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42절 그런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불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 안에 immersion 잠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 혈해서 가득 잠겨버리듯이 엄청난 불을 갖다가 맞는 것도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요 편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잠기겠죠?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자, immersion, baptism은 잠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그것을 알고 있으면 안 속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이에요.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렬한 불 속에서, 그렇죠?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렬한 불 속.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경고의 말씀으로 한 번씩 전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 8절의 영어 표현도 봐도, in flaming fire. 그죠? in flaming fire. 맹렬한 불 속에서, 속에 들어가면 잠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로 주는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하박국 3장 5절 보세요. 하박국 3장 5절. 지금 이제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3장 5절) 그분 앞에서 역병이 나갔으며 그분의 두 발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타는 숯불들이 나갔도다. 주님께서 오실 때 불이 이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 책이죠. 스바냐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스바냐 3장 8절. 침례, 베프티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잠기는 거라 그랬죠. immersion 또는 immersion 다 된다 그랬어요. 잠기는 것이에요. 3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전리품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나의 결정의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그들 위에 나의 격분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고자 함이라. 이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그죠? 세상은 하나님 아닌, 그죠? 다른 우상들 어떤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질투의 불이 됩니다. 질투의 불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어 삼켜질 것이. 삼켜지니까 당연히 안에 잠기는 거죠. 그죠? 집어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을 갖다 the fire of my jealousy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evour가 막 개걸스럽게 집어 삼킨다는 뜻이거든요. 그처럼 다 그냥 불에 잠기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6장 15절 가볼게요. 이사야서 66장 15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아주 불과 함께 오십니다. 이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요, 회오리 바람같이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노여움으로 그의 분노를 돌려주고 불의 화염들로 그의 꾸짖음을 돌려주기 위함이라. 그렇죠? 예. 자,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16절에도 보세요. 하나 더, 한 절 더 볼게요. 16절에 이는 주가 불과 그의 칼로 모든 육체와 함께 변론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 살해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주님께서 불로 재림 때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침례를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재림 때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너무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불침례는 물침례가 아니며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 침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 불침례는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그때 이제 심판의 불이지만은 현재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그 불멸의 혼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 지옥의 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태우고 있는 지옥의 불이 되고 있고, 장차 이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서 주님의 대적들, 원수들을 태울 불이기도 합니다. 불의 침례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때는 눈에 보이게, 그죠? 지옥과 불못이 눈에 보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고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처럼 실제로 그렇게 지상의 지옥도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이사야서 34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9절.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곳의 개울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진토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토지는 불타는 역청으로 변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니 그것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그곳은 대대로 황폐하게 되리니 영원 무궁토록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또한 성경 기록은요, 불의 호수 안으로 짐승 그리고 거짓 예언자가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은서주의자가 자신이 불침례 받았다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서 불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은 너무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그 자신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자랑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장 8절에) 보시면은 정녕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라. 그럼 성령님으로 주는 침례, 성령 침례와 다른 물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의 물 침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주는 이 물 침례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처음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런 의미로서 자신의 회심을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해서 하기 위해서 받는 물 침례와는 다른 종류의 물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목적과 의미가 전혀 다른 물 침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이 주는 요한의 침례의 경우는 왕국 복음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가 임박했으니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시키게 만드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는 그런 종류의 침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3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3절 보시면은, 자, 그러자 그는 요르단 근방의 개혁성경에는 요단이라고 요단강이라 할 때 그 요단인데 그 발음 그대로 표준적인 용어대로 요르단으로 했습니다. 요르단 근방의 모든 지방에 이르러, 자, 뭐라고 나오냐면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침례의 종류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순종하는 침례와 다른 종류예요. 회개의 침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마침내 이 때가 되었다. 이제 메시아께서 여기 계시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으로 와서 나에게 물밑으로 내려와서 침례를 받아서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도록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지, 결코 물침례를 받아서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요, 이단 교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거기 마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8절 보고 있었죠. 네, 마가복음 1장 8절 보고 계셨는데, 이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시면은 이제 거기 물침례도 언급되고 있지만, 물로 침례를 주는 것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해서 물침례와는 다른, 물로 주는 침례와 다른 성령님으로 주는 침례,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침례의 여러 가지 침례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오해를 잘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어쨌든 구분을 하고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성경 기록을 읽었을 때 거기에 서로 다른 침례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침례가 당연히 있고, 지옥의 심판과 또 불로 받는 불침례도 있어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성령의 불 하면서 그 사도행전 2장 3절을 내세워가지고 효들이 나타났는데 불이 나타나는 거라고, 불을 받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기는 것, immersion이라고 그랬죠. immersion 또는 immersion 해서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 침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 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성령님 안으로 잠기듯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말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또 불침례로 심판받는 것은 그 불길 가운데 사람이 던져지듯이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혼이, 그럼 지옥을 생각하면 돼요. 지옥의 그 불타오르는 유황불 속에 그 혼이 던져져서 영원토록 타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불로 받는 침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에 대한 어떤 바른 교리를 정립하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사주의자들처럼 이 지옥과 불의 호수에서 받는 무시무시한 그 불의 침례를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을 다뤄주시고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불침례 주소서 하면 정말 불침례 주십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단 교리에서 이 전천년주의 신학을 무시하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가르치고 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 대환란 통과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 구원 안 받았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칼빈주의에 속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느니, 그거는 이제 아르미니안주의고, 또 죽어봐야 안다느니, 구원받을 사람 이미 정해졌다느니, 또 그리고 그것은 지금은 알 수 없고 이제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받을 사람 미리 다 정해져 있으면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 끌어가지고 구원받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 말도 앞뒤도 안 맞는 그런 잘못된 이단 교리들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보셨던 몇 장이었습니까? 그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이에요. For the remission of sins라는 영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복음 3장 할 때 제가 1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할 시간은 없는데, 이제 요한의 침례와 또 다른 종류의 침례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라는 그 for the remission of sins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아마 누가복음 3장 3절 그 누가복음 강의에 1시간 이상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 안 나시는 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넘어가서 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에 과도기적 서신인 사도행전 그리고 지금 아직 바울 주도로 넘어가지 않은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상황에서 지금 대상들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물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은 아까 요한이 물침례를 준 건 어떤 것이었어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베풀었던 물침례였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다른 또 물침례는 또 다른 종류의 물침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침례, 불침례, 성령침례 다른데 물침례도 서로 다른 종류의 물침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말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침례와는 다른 종류의 침례인데,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베드로가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갖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지금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의 침례로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는 그런 초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그 간증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물침례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성경 번역 자체를 갖다가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or the remission of sins가 이제 사면이거든요. remission, 용서.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냐 위하여냐라는 그 차이가 돼버리는데 전치사 for가 그래요. 전치사 for는 뭐뭇을 위하여도 되고 뭐뭇을로 인하여도 됩니다. 자, thank you for something은 그 for는 위하여가 아니에요. 뭐뭇으로 인하여 고맙습니다라는 영어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I did this for you.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할 때 그 for는 위하여의 for거든요. 그럼 그 전치사 for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문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그 기본 어떤 신학과 교리와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은 자기에게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만들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기록은 당신을 읽고 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잘못 해석하게 해서 스스로 그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무섭죠? 이 일을 갖다 우리는 엄청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계에서.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여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것, 그런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의 침례가 아닙니다. 이 개역 성경,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보는 개역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말하는 흠정역, 정동수 목사가 번역했다는 흠정역, 전부 다 이 for를 갖다가 위하여로 오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교리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는 거니까 회개의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공식이 성립되어 버린 거예요. 잘못 번역해 버리니까. 지금 여기서는 죄들을 사면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들을 사면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게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1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첫 유언 언약 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구속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속은 쉽게 말해서 바이백입니다. 사서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이 구속을 받게 되면 죄들이 제거가 됩니다. 구약에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았을 뿐 죄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 구약 그 제단에서 죽었던 그 동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되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죄들을 제거하는, 개역 성경은 지고 가는이라고 해놨습니다. take away는 제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야 구속의 교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죄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황소와 또 무슨 순양과 막 동물들의 제사를 통해서 피가 엄청 흘려졌지만 죄는 제거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오셨을 때 비로소 그 죄들이 제거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니네들이 구약 그 긴 기간 동안 죄들을 사면을 받아왔지만 사면밖에 못 받았다. 제거되지 않고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분을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것을 잘못해버리면은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은 그들이 사면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께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고 하나님의 피고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의 죄들을 사면해 주셨기 때문이고, 이로써 그 용서된 죄들을 이제 구속하는 것. 구속이 뭐랬어요? 바이백.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겁니다.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제거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셨고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과 어떤 거기 분배 경륜이 서로 다릅니다. 구원받는 방식이. 예. 그것을 갖다 바르게 나누지 못하게 되면은 엉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대적 진리는요, 그냥 기본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해석하는 기본입니다. 그냥 아무리 세대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도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 정도는 또 알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그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와 또 은혜 시대와 대환란, 천년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지만은 아무리 못 나눠도 구약 신약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신약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기 이전에, 그죠? 신약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기 이전, 사도 바울 서신이 다 나오기 전에도 이전에 그 과도기적 시점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들을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됐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사면이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쭉 이루어져 왔던 것이에요. 용서는. 그렇죠? 하나님 그것도 자비죠, 사실은. 율법을 줬는데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걸 사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림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나는 회개를 한다. 거기서 돌이킨다 이런 느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 것을 회개한다는 식으로 회개를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죄의 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기 이전부터 이미 이루어져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담도 이제 죄가 사면받았어요. 용서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동물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표적으로 봤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를 흘려가 죽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 입게 하셨을 것이죠. 옷을 지어 입히셨을 것입니다. 노아도 죄의 사면을 받았고 이삭과 야곱도 다윗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 그렇게 사면을 받았던 것이지 구속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예전에 다 했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도들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 세계 있잖아요. 지하 세계. 그렇죠? 지하 세계가 이렇게 지하 낙원이 있고 그리고 끝없는 구렁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 지하 세계에, 지하 낙원에 있는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가서 선포하시고 이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대목들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자, 그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시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누가복음 아마 3장 3절 거기 누가복음 강에 제가 한 50분 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For the remission of sins가 5군데에 나옵니다.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근데 다 같은 뜻이에요. 다 인하여지 위하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갖다가 딱 이렇게 이제 점검할 때 그 부분만 봐도 돼요. 개혁 성경 말할 것도 없고 흠정역도 그것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이. 자, 이처럼 침례에 대해서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자세히 공부를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침례라고 해서 무조건 물 침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 침례도 요한의 침례가 있고 베드로가 줬던 그죠?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그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이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침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물 침례, 우리가 받는 침례 있잖아요. 우리도 침례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물 침례만 해도 그래 다양한 침례가 있고. 제가 저는 뿌리는 건 얘기도 안 했어요. 뿌리는 것은 저번에 침례의 기초할 때 다 배웠으니까. 피 뿌린 거하고 로마 가톨릭이 짬뽕회가 이상하게 만드는 세례예요. 그건 편의상으로 만드는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침례는 기본적으로 잠기는 거라고 그랬죠. 임멀전이란 잠긴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불로 침례를 주는 건 불에 잠기하는구나. 이건 심판이구나. 심판의 불이구나. 성령 침례 또 물 침례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침례가 있고 물 침례도 서로 다른 종류의 물 침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성경적인 지식을 잘 확립하고 이 또 말씀을 잘 나눠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침례의 정의와 오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침례의 정의 꼭 기억하십시오.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가 그냥 물로 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잠긴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해야지 성경 기록을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